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낯선 곳이에요.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아와서 이제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가 오니까 이제 각자 자기 집 짓는데 열심히 했는데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잘 되더냐? 이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오기 전에 한번 성벽을 건축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방해가 너무 심해서 그걸 시도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성벽을 완전하게 쌓고 성문을 닫고, 그래서 이제는 그 성 안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그냥 누군가는 가서 파수를 서고 지키고 그러지 않고 온 백성들이 같이 참여한 거예요. 온 백성들이 누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책임져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그 사람 열심히 하고 우리는 그저 적당히 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고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전체가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 담당하고 근로의 의무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예배나 드리면 되지.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고 또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보호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 집이 있으면 자기 집 근처가 성벽이면 자기가 파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 있으면 계속 모든 사람들이 보초가 되어서 보고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성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7번째 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7번째 달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원래 첫째 달에 유월절이 있어요.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 달이 있는 그때로부터 7번째 달 첫날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에요. 그 달에 절기가 많아요.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달은 거의 한 달 동안 축제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런 축제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축제, 유월절, 오순절 또는 여기 나오는 초막절 이런 절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하게 갖추어지니까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수문화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차 모여 있는데 절기니까 다 모였지요. 꽉 차 모여 있는데 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서고 그리고 좌우에 이제 학자들 또는 제사장들 또는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옆에 쭉 늘어서서 이제 에스라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럼 거기 있는 무리들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에 가서 사는 동안 바벨론 언어를 아는 거예요. 이제 1세대는 본국 언어를 해도 그 자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 언어를 타 지역에서 지켜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언어를 지키려고 애를 써도 사실은 그 동네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면 아이들은
언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이분들은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거기 이렇게 늘어서 있는 히브리어와 그들이 쓰는 이제 파사어, 페르시아지요. 나중에 이제 아람어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설명해 주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일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개한 그들은 여기 보면 이제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나누는 일에 풍성하게 나누면서 함께 참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거기서부터 일이 이루어져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 은혜가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은혜가 돼요.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고 나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할 때에 말씀이 던져지면 그게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흡수해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을 열면 말씀이 들려요. 마음을 열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럼 말씀이 들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보여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때는 그냥 거의 의미 없이 내용만 읽어가는데 어떤 경우는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 이렇게 쭉 지금 읽으면서 가장 강하게 오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오늘 저도 어제도 몇 번 읽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통독하면서 이 말씀이 확 내게 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내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내가 비추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게 힘인 거예요. 하나님 내 곁에 있어서 내게 힘 주시면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쳐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슬퍼하는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합니다. 오늘 성일이다. 울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맛있는 거 먹어라. 단 것을 먹어라. 왜 단 것을 먹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워져요.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날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준비한 자들이 없는 자들 다 나눠주니까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 빛된 교회를 늘 생각하고 꿈꾸면서 어떤 교회에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없는 것. 역사적으로도 보면 말씀이 살아날 때 교회가 잘못된 길에서 늘 돌이켰어요. 연약할 때 힘을 얻었어요. 한국 교회도요. 우리나라의 그 선교적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쪽 만주에서는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이분이 만주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 대상들이 보부상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 한국어를 배워 가지고 한글을 배워서 이미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예수를 믿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던 겁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 쪽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거예요. 말씀이 함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또 성도가 성도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빛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